예. 예.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교회는 아버지의 몸된 성전이죠.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요. 아버지, 제가 왔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나를 아는데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아버지 그분을 한번 불러보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기억한다면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오늘까지도 참아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주시고 잘할 걸로 믿어주시고 잘될 걸로 또 제대로 할 걸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뭐 다 말을 못 드릴 정도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을이죠. 저는 일부러 뒤에 공원에 가서 낙엽을 이렇게 일부러 밟아봤습니다. 이렇게 몰린 쪽인데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것을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방 안에 앉아있던 멋진 남자가 그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야. 바바리 코트를 입고 깃을 탁 세우고 낙엽을 밟고 그 나무를 단풍을 보다가 낙엽을 밟다가 낙엽 하나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딱 들었는데 낙엽이 갑자기 속삭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임마. 여러분, 낙엽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지만 말씀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돼야 돼요. 정말 소화가 되면 감동이 와요. 그것이 나에게 쓴 말씀이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든 아니면 깊은 말씀이든 일단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키면 눈물과 감동이 옵니다. 그냥 아버지 불러도 감동이 옵니다. 그럼 이상하게요. 등에서 뭔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같은 게 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멘하고 소화시키고 맞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보겠습니다. 10번 해서 안 되면 11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된다면 정말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는데 거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궁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예? 아이고, 거침없이 왕궁이라고 하시네요. 정말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광야에서 사는 게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박정란 집사님 손 들었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쳐줍시다. 아무도 손 안 들 때 드는 것도 용기입니다. 예, 왕궁은 누구나 왕궁에서 살고 싶죠. 사실 왕궁은 부족한 게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결핍도 없고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느낌부터가 황량해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 의료시설도 없고 먹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불안하고 결핍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광야가 우리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된 곳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게 아쉬운 게 없을 때, 모든 게 넉넉할 때, 모든 게 거침이 없을 때, 두려움 하나도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게 되던가요? 감사는 하겠지만, 감사 찬양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광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다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광야도 있겠지만 어떤 개념적인 광야가 있는가? 지리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생계 문제 광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고통,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찢어짐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의 광야, 이런 많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다 광야죠. 이런 광야를 그런데 잘 통과만 하면 거기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채워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완전히 결핍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곳에서 바라볼 것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부를 이름은 주님 이름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힘들고 보니까 믿었던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그 정도지?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들은 말씀은요, 뼈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나가고 좋은 데서 듣길 원하지만 피눈물 나는 데서, 없는 데서, 진짜 절박한 데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면 그 말씀에 따르는 은혜가, 말씀대로 따르는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과 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유익한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유익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광야 같은 형편에 있지만 그 형편에서도 뭘 찾아야 돼요? 찬양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 내가 이런 광야 생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광야에 가야 주님의 손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겠느냐. 그렇게 광야로 몰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여러분에게는 그 광야가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윗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으면, 다윗의 이 사무엘상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 광야가 여러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윗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고 들어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몰 때도 있었지. 근데 또 그때 건져주면 지금 또 광야에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롯도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난 여러분, 이상한 일 만난 것 같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통과하는 것은,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굴에서 펼쳐집니다. 항상 수시로 때마다 일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그 즈음에 또 아마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쫓기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교전 상태가 끝나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제 숨을 쉴 때, 이제 숨 한 번 쉴 때,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찾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시대도 3,000명이 움직이면 기장이 난리 날 거예요. 3,000명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너무 좀 힘들잖아요. 자기도 전쟁에서 힘들고 군사들도 부하들도 힘들었는데 그 블레셋을 향하여 그렇게 싸우고 진이 빠져서 왔는데 단 한 사람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부하들을 끌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엔게디 광야는요, 굉장히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굉장히 많고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굴들이 수없이 많은 곳이 엔게디 광야 그 절벽 밑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 병사 3,000명을, 지금 그 병사들은요, 다윗의 군대는요, 민간병이에요. 민병대죠. 그런데 사울의 군사 3,000명은 정예군입니다.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지금 그 모든 힘을 쏟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친 사람들을 가지고 출정하는 거 제정신 아니죠. 다윗은 지금 꽂혔어요. 지금 사울이 완전히 죽인다는 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변하게 다윗은 지금 한 번도 변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발 뻗고 잠 언제 한번 잡았는지. 항상 초조하고 답답하게. 예. 지금 사울은요, 왕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왕같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이 고통과 쫓겨다니는 다윗은요, 그 껍데기를 보면 고통이고 눈물이고 힘들고 한숨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왕으로서의 인격이 지금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딱 인간은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두 생각, 누구든지 육에 붙잡혀 살든지 영의 생각에 더 붙잡혀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잡혀서 사는가? 영의 생각에 잡혀 사는가? 육의 생각에 잡혀서 사는가? 이것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사냐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육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육적인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얻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보면 정신없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잡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눈동자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눈동자를 딱 고정해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메시지에 여러분이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 말씀 하나하나 받는 것이 내가 삶의 생명이다. 산소호흡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으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고정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고정되려고 진짜 집중해야 돼요. 고정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몸이 아팠을 때 몇 번 얘기한 거지만요. 까만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햇볕 있는 데를 갔습니다. 햇볕 있는 데 가서 베란다에서 병든 병아리 같이 우리 여기 양영을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제가 아플 때 오셔서 병든 병아리 같이 쭈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예, 그랬는데 심심했는데 우리 이 딸의 돋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누워있다가 이렇게 까만 치마에 됐는데 불이 나서 뜨거워 해갖고 된 적이 있습니다. 고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고정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수록 광야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경배해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찬양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쫓기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울은 지금 광기에 잡혀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들염소들, 요새도 보면 제주도에도 보면 들염소, 산염소 같은 것들이 막 벼랑 낭떠러지 거기에 막 서서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다니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들염소들이 살고 있는 그 벼랑 쫓기니까 가다가 완전히 벼랑 끝까지 밀려가서 그 속에 있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막다른 절벽이라 숨긴 좋았지만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밀고 오면 밀려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웬일입니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아마 생리현상이 급했나 봐요. 숨길 수 없는 게 생리현상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까지 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봤다고 했죠.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긴 옷을 입었으니까 겉옷을 딱 벗어놓고 생리현상을 봅니다. 딱 들어가는데 원래 그래요. 굴 속은 들어가는 사람은 컴컴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미 미리 와서 있던 다윗과 그의 정예의 측근들, 최정 측근들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들어오는 것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가 다윗의 소나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혼자 들어간 거예요. 군사도 안 데리고. 여러분, 동굴 밖에서 보면 안 보여도 안에서는 훤히 보이거든.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참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칼 한 칼이면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휘두르면 끔찍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부하들도 고생 끝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평안하게 됩니다. 사울왕 하나만 죽으면. 칼 한 번 뽑으면 끝나는 상황. 좋은 기회. 다윗의 참모들이 옆에서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놓칠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버리면 나라는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사울 왕국은 끝이 나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죠. 지금 부하들은요, 다윗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보니까 다시 이 마음에 꿈틀거리고 이런 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여기서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쫓겨다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600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렇게 죽일 줄 알았는데 칼을 가지고 가더니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칼도 잘 들었나 봐요. 살짝 빼더니 벤 그 옷자락을 가지고 그것 벤 것 때문에 찔려서 또 가슴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순간 사울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상징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뱉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였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그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쉬웠을까요? 살리는 게 쉬웠을까요? 예, 죽이는 게 쉬웠다 하면 손 들어볼까요? 살리는 게 쉬웠다. 저 혼자 설교합니까? 예, 죽이는 게 쉬웠어요. 살리는 건 어려웠어요. 죽이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살려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다윗은 이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죽여도 돼요. 죽일 수 있어요.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덕이 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행동 하나, 언어 하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권세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사용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여러분 권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옷자락을 베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별명까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넘겨졌지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붙여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 제목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삶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듣고 행동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눈으로 본다면요, 바보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제가를 하나 붙이라면 어떤 주제가를 줘야 될까요? 다윗? 네, 다윗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가 좋겠습니까? 멍하시네요. 간단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바보 멍충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왜 바보냐? 아이고, 아니 지금 화낼만 하잖아. 뭐라고 할 만한데 왜 가만히 있어? 바보야? 멍청해? 아이고, 이렇게 비웃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을 추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뛰고 달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뛰고 달리십니까? 너무 명확한 겁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다윗은요, 다윗의 부하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다윗을 부추겼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에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왔다 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명 이런 것 갖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크리스찬,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가 얼마든지 뭐라고 하고 화내고 짜증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뭐라 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린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내려가는 것은 겸손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내려가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재능, 능력, 영향력 다 있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뭐 공부의 은사도 있고 뭐 사업의 은사,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든지 그런 은사를 여러분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 떠나고 관뚜껑 닫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여러 가지 재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나중에 눈 감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간다.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살다. 가볍게 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왕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울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간, 시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만큼 왔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믿는 대로 된다 그러죠.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뭔가 남기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자라는 거예요. 결심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입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입니다. 다윗은 실상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었죠. 자신과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 사람과의 싸움 같죠? 그 일과의 싸움 같죠?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정확하게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못 박혔을 때 그냥 못 박혔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못 박히고 죽은 거예요. 내 방법이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 뜻이 죽은 거예요. 내 사상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데 속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인기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대단한 왕.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또 메시지로서 영향력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 왔다 가는데 나의 영향력을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끼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하다가 무사히 죽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힘들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산 거예요. 내가 뭐 달라가 아니에요. 뭘 이뤄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초점을, 시각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꿋꿋이 걸어간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고백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 20년을 넘어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할 때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광야, 말도 안 되는 광야를 겪었는데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시편 33편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이나 모든 체력적인 모든 것도, 질병도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것 갖고 한번 이름도 빚도 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은밀한 가운데 한번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주변 참모들,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붙인다고. 들었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들었더라면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넘겨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기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교회는요, 천사들이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 교회는요, 누가 잘나고 못난 거 없어요. 누구도 누구를 가르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럼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나는 뭐예요?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려면 누구도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그 집사든 그 목사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등록해주고. 아멘이시죠? 그 결과 사울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다윗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은 겸손히 행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처리한다.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피를 묻히면 안 돼요.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습니까? 손에 피를 묻혀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은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운 사람 있죠? 왜 없어요? 짜증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저 사람의 그 일만 아니면 이런 생각 왜 안 들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분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분해요. 나 잠을 못 자요. 나 지금 온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찌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두는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옵니다. 주님의 시선이 오면, 주님의 마음이 오면, 주님의 손이 오면 그 인생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단 하나.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겸손히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능하신 손이 움직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힘을 내세요. 네,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힘을 내세요.